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특히 장자의 죽음을 통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나안에 들어가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은 여호와의 거룩한 절기로서 아무나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건을 갖춘 자만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살펴보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방인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43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이방 사람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38절을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이방인들의 규모가 방대하게 컸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37절에는 유아요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수를 셀 때에 여자와 어린아이와 이방인들은 계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들은 항상 가정을 대표할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수를 헤아렸습니다. 따라서 장정 60만 명이라는 것은 거의 60만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을 평균 5명으로 계산한다면 약 300만 명에 달한 숫자가 출애굽을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방인들까지 합한다면 실로 대단한 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당시 출애굽에 가담한 이방인들에 대해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잡족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애굽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족속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전쟁 포로로 잡혀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니까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버리고 덩달아 우르르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인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할례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들이 출애굽에 동참하기는 하였으나 저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저들의 몸은 함께 있었지언정 마음은 아직 여호와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몸이 함께 움직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몸이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하고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할례를 받은 자만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 중에는 여호와를 마음의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유월절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 자는 이방인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당시 할례는 여호와의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언약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이방인일지라도 누구나 다 여호와의 절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도 이미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이라는 혈통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혈연적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근거를 두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에 근거하여 오늘날 나 역시도 원래는 이방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베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의미는 세상적인 것을 베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물론 진정한 할례는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구원의 은총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